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한 장을 다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니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용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은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게 듣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거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이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얻을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즘 여러분의 마음의 기조가 마음의 밑바닥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인가? 아니면 불평과 짜증으로 점철된 삶인가? 세상 염려와 또 근심 이런 것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잡을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지냈습니까? 오늘 하루 물론 이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자비량함의 복음을 섬기기 때문에 정신없을 때가 있어요. 전화도 한 가지 일을 해결하면 또 다른 가지 일이 있고 그래서 일을 하고 그래서 막 바쁘고 정신없을 때도 있죠. 우리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습관이 있어요. 특히 주말에는 특히 저도 바쁩니다. 월요일 금요일을 잘 바빠요. 월요일 날은 주말에 이제 밀린 일들 해결해 줘야 될 일들 이런 배송 문제 이런 것도 다 걸려 있는 거 그거 막 부지런히 월요일 오전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또 금요일 날 오후가 매우 바쁩니다. 해결 안 된 것들도 있고 오늘도 다음 주에 어디 강정동에
건설지를 팀을 보내야 되는데 요새 삼성의 그 배송팀이 이 노동쟁이 중이라서 물건 안 나와서 환장합니다. 날짜 못 지켜준 것들이 많고 몇 번이나 연기돼가지고 5월 6일 날 또 나온다고 그래서 그 문제 또 해결해야 되고 하여튼 바쁜 거는 있죠. 눈꽃들 새 없이 바쁜 건 있지만 그래도 일 때문에 바쁜 거 빼놓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조가 밑바닥이 어떠냐는 거죠. 그냥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나고 그런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마음에 찬찬하게 흐르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음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는가.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때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 즉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감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른 교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고 선한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 못하죠. 힘든 일, 안 좋은 일, 손해난 일 이런 게 생기면 짜증이 막 나고 화가 나고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영적으로는 어려운 일을 겪고 굉장히 곤고한 중에 우리 영혼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 몸에 아주 큰 질병이 있었잖아요. 3번이나 간절히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고쳐주지 않은 질병. 육체의 가시라고, 사단의 가시라고도 그렇게 부를 정도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네가 약한 데서 강해심이라. 그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오히려 자기의 연약한 것을 위해서 감사를 드렸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그 마음의 기조가 잔잔하게 이 감사가 흘러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들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청년이라도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청년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믿고 바라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시며 솟아오르는 것 같이 새 힘을 얻으리라 하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아무리 짓눌르든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손해난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쁨으로 뛰어넘습니다. 또 감사로 마음을 전환시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어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믿음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척도. 자기 믿음이 얼마큼 자라는지는 자기 마음에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척도입니다. 시험지입니다. 좋은 일에는 감사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응? 그렇지만 어려운 일에도 참 짜증난 일에도 손해난 일에도 하나님을 바람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감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것처럼 어떤 환경이나 형편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50편의 말씀은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이 제사는 예배입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연호케 한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굳은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막 정말 풍랑만난 배처럼 이리 뒤집히고 저리 뒤집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믿기 때문에 뭐 어떤 형편이 막 바뀌고 환경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발을 띄는 겁니다. 뭐 눈으로 계산해보고 인간적인 꾀로 막 계산해봐서 답이 나와야만 움직이는 거 믿음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라고 해서 무모한 건 아닙니다. 믿음이라도 우리가 주밀할 부분은 주밀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서 담대하게 발을 뛸 땐 뛰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담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알아? 절벽인지 뭐 죽창이 깔렸는지. 그렇지만 전쟁터에서 달리던 다윗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건 다윗을 무모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0편을 통해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감사로 제사 드릴 수가 있냐? 뭐 아무나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감정적으로 감사드리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감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자기의 생각, 자기 오로. 그런 감사는 안 받으십니다. 아벨은 제사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의 감사만 받으십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에요. 제사. 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그 커다란 제사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아벨이 드렸던 제사, 아담도 제사 드렸어요. 아담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로 언약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자식들한테 전해줬는데 가인은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아벨은 믿고서 똑같이 아버지처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 제사로 언약한 백성은 아벨이었습니다. 제사로 언약한 하나님의 자녀들. 양의 첫 새끼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양의 첫 새끼로 오셔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미리 예비하신 복음의 동역자인 세례요한에게 내 머리에 세를 베풀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너는 내 머리에 안수라고 안수를 내가 받아들이므로 이 안수는 죄가 넘어가다. 죄를 넘기는 하나님의 공의한 법입니다. 이 안수로 죄를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 인류 전체의 죄를 단번에 다 넘겨서 이 세상 죄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가셔서 거기서 번제로 자기를 드리신 겁니다. 당신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다 입었다 하기까지 우리 죄값을 깨끗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자기 몸으로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는 이것을 한 영원한 제사라고. 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 제사의 능력과 그 효력을 진리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편 50편 5절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예수님이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영원토록 거룩하게 된 자들. 저가 한 제물로 의롭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한 영원한 제사를 온전히 믿는다. 한 영원한 제사 안에는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이다.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세를 받아서 세상 죄를 담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은 이튿날에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한 겁니다. 세상 죄가 세례로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선지 왕도 그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일어날 때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로 던졌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구원자로 오신 주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어떻게 던졌어요?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 아론의 직계 후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주님께 넘어가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당신의 보혈로 깨끗이 갚아주셨기에 이 주님이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로 언약을 맺은 우리들은 죄가 전혀 없습니다. 마음의 모든 죄가 신눈같이 씻어져서 이사야에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 이렇게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만이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들만이 아벨처럼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그 아벨 이후에 노아라든지 에녹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든 믿음의 선배들 똑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감사로 제사 드릴 자는 누구냐? 어린 양의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만이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죄송하지만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돼. 그런 분들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야.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시건만 99.9999%의 기독교인들은 죄의 이시함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그래도 저는 죄인입니다. 그게 겸손한 건지 알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다시 짓밟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전 인류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한 영원한 제사를 짓밟는 겁니다.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큰 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죄가 있는 게 무슨 겸손이고 자랑인지 압니까?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그건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전거가 두 바퀴가 있어야 페달을 지기면 막 달리는데 앞바퀴 떼버리고 뒷바퀴만 있는 자전거가 자전거예요? 자전거 아니잖아요. 진리의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흠없는 제물이다. 예수님 세례를 받음으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완벽하게 없애주셨다. 이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의 증거, 예수님은 성자 하나입니다. 물의 증거, 예수님이 요단강물에 세례 받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당신의 등 뒤로 넘겼다. 피의 증거, 십자가에서 그 모든 세례로 담당한 죄를 다 갚아주셨다. 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 세 증거가 다 있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서 앞바퀴를 툭 떼버리고 뒷바퀴에만 있는 자전거 같은 그 꼬물 자전거를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막 떠들어대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거짓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거짓 서기관들은 저들이 거짓말을 지어내서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하다 하느라.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는데 평강이 어떻게 있겠어요?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어요? 정직한 사람은 저는 거듭나기 전에 정말 두려웠어요. 나도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마음에 죄가 있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평강이 없었습니다. 평강이 있는 척하고 찬양할 때 막 은혜로운 척하고 생쇼를 하지만 그 위선입니다.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만이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중간에 어떤 것들을 지적하시냐면 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 선지자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책망을 했어요. 너희들 제발 정말 마음에 묻는 제사, 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린다고 내게 나오지 마라. 난 지쳤다. 내가 니들의 수소의 피나 송아지의 기름, 염소의 기름을 먹겠느냐. 그런 말씀 오늘 책망하시죠? 내 땅만, 내 마당만 더럽힐 뿐이다. 이사야서 그런 말씀. 말라기서에서 제일 그것을 많이 아주 통탄하시면서 비판하십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말라기 시대에는 타락한 제사장들이 좋은 재물 갖고 오면 빼돌리고 눈먼 것, 저는 것, 헌대에 있는 거 이런 걸로 막 제사를 했어요. 완전 형식 제사죠. 지금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막 예배드리는 건 형식 제사와 같은 겁니다. 막 순서는 장엄하고 찬양대나 반주들이나 어마무시하죠. 제가 며칠 전에 포스팅한 거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 보험가는 그런 돈 좀 있는 큰 대형교회는요, 그 파이프 올가는요, 특별히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제품들을 독일에서 특별 발주에도 갖다 이렇게 파이프 올간 해가지고 막 쫙 누르면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막 그냥 마음이 감정적으로 확 울렁울렁하면서 그 찬양대가 확 장엄하게 막 불러대고 감정의 제사, 감정의 제사. 제사로 언약한 자들의 제사가 아닙니다. 그건 형식적인 제사예요. 예배 형식과 막 장엄, 설교도 막 딱 부러지게 예화도 들 때 들고 목소리 쫙 깔아서. 기독교인들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더러워서 안 받으십니다. 제사로 언약한 자들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보내셨다는 그 진리의 복음을 믿어 거듭난 자들의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형식 제사를 드린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사실은 이 형식 제사를 형식 제사 그냥 예배 형식만 갖춰서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영혼 없는 뭐 대화.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인간관계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냥 낯을 보아서 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 아버지가 상을 당해서 문상을 갔어요. 그래서 가서 조문하고 봉투놓고 그 영혼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바쁜데 코로나 시국에 또 가야 되나. 영혼 없는 가족 간에도 대화하는데 영혼 없는 대화 밥상머리. 그걸 영혼 없다고 그래. 예배도 여러분 영혼 없는 예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저희가 제사로 언약한 바가 돼서 하나님 자기에게 베푼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해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그 형식적인 예배, 악인의 예배,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예배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조차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는 그런 감동이 마음에 있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거의 없고 그냥 자기 꾀나 쫓고 인간의 논리나 쫓고 불평불만이고 자기의 이 모든 처지를 막 한탄하고 모든 관심은 세상적인 것에 쏟아져 있다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쏟아져 있자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중에도 그런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마음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촛불을 감검했듯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올바르게 지금 믿음 안에 빛을 내고 있는가를 감검해야 됩니다. 우리 23절 읽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정말 감사드릴 일이죠. 무엇을?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어떤 자인데 구원받았는지를 진솔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퍼낸 우묵한 구덩이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정말 내가 어떤 자인데 값없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가? 영생의 후사가 됐는가? 천국 영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은 이 땅의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몸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앞으로 10년만 말씀을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올해 70이니까 80까지는 하겠다는 겁니다. 꿈도 야무집니까? 징그럽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부르실 때까지 이 복음을 외치다 가고 싶습니다. 허락하시면. 그냥 뭐
정신도 못 차리고 총명치 않아서 내 뭐 역할을 못 한다면 일찍 가는 게 좋고요. 제가 대학 때 그 역사 철학을 배우고 그랬던 김영석 교수님이 100살이 넘었어요. 근데도 지금도 강연하고 돌아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도 뭐 저렇게 100살이 넘었는데 강연하고 돌아다니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한다는데 앉아서 일주일에 3번 못하랴. 그런 마음도 있지만 우선 제가 한 10년만 계산해 봤어요. 그럼 10년이면은 달수로 하면 120달이에요. 120달. 그렇게 따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벌써 오늘이 4월 30일이잖아요. 4월 마지막 날. 올해 들어서 4달을 후딱 까먹었어요. 뭐 이렇게 금방 까먹는데 120달이 뭐 대수입니까? 금방이에요. 제가 제주에 내려온 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뭐 그 정도 금방 지나갔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금방입니다. 정말 유수와 같다라고 그러는데 세월이. 우리날 개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도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개수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생애가 끝나면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이것을 마음에 간직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것들 그 외의 것들은 제 마음에 초계와 같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그 마음에 집착을 두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을 섬기는 데만 마음을 둘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자기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불구하고의 구원이라고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자이든지 불구하고 우리의 그 정말 야비하고 더럽고 가증한 것들에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문제 삼지 않으시고 불구하고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불구하고. 우리 형편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불구하고의 구원을 받은 자는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한 말씀 읽고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마지막 장이죠. 이 구약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서 3장 17, 18절 한 목소리에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 불구하고 그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얻은 구원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동안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영생의 선물을 받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들로 남은 생애를 살 수가 있고 그렇게 사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또 능히 남은 때를 가끈히 행할 수 있는 독수리가 어떤 형편에도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것 같이 샘을 얻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들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